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아주 신나게 찬양을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기쁨이 넘치게 그렇게 찬양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도 인사할까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 당부를 하셨죠. 그래서 초대 제자들은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고 초대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계속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죠.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금 초대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아주 한 절로 딱 함축시켜 놨어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를 잘 듣고 또 때로는 오후 예배나 또 다른 데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잘 받는 거,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두 번째는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어요. 이 교제는 죄송합니다. 성도의 교제인데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예요. 이 교제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그리고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함께 담으면서 이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이것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도를 힘쓰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 기도는 힘쓰는 거예요. 그 기도를 힘써서 해야,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그 공동체의 특징이었어요.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초적인 것들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였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의 진원지가 되고 선교의 중심이 되고 온 땅 가운데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세계 선교의 폭발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봉교회가 그런 복음의 진원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배워야 돼요. 우리 도봉교회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저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도봉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도의 교제가 돈독해지고, 이것이 흐르고 흘러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도봉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뭘 힘쓰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초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말씀했어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을 본받질 못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해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 너무 소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여러분 잘 하시기 바라요. 매일의 말씀 묵상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참 감사해요. 못하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의 말씀 묵상, 성경을 우리가 5장 정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서 하는 거 참 좋고요. 그거 못하는 분들은 오늘의 묵상을 보면 돼. 오늘의 묵상을 보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아니, 왜 이렇게 안 보는 분들이 많아? 벌써 오늘의 묵상을 제가 찍은 지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20년부터 지금 거의 4년 그 가까이 이렇게 오늘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즘도 굉장히 바쁜데 오늘의 묵상은 그래도 제가 꼭 녹화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으로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응답들을 달아요. 제가 그걸 또 페이스북에 공유해요. 그 페이스북에 공유한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 아닌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 근데 도봉교회 교인들이 안 봐? 말이 안 돼.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이 다 봐야 그래도 조회수가 1000은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다 여러분들 열어보세요. 도봉감리교회 어플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오늘의 묵상을 계속 보면 내일 아침 유튜브를 탁 틀면요 제일 먼저 오늘의 묵상이 딱 떠요. 왜? 매일 보면. 그 매일 안 보는 사람은 엉뚱한 거 뭐 뜨는 거야. 오늘의 묵상이 말씀 묵상과 기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아름다운 교회에는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는 가운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각기 다른 말로 방언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방언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까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방언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러므로 형성되고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이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어요. 성령이 그들을 바꿔내요. 복음서에 등장했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이기적이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십자가를 향하여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요. 골방 속에 틀어박혀 있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골방에서 나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뜨거운 그런 역사로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각 사람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놔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함께 물건을 통용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44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라는 말이 참 좋은 거예요. 다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몇 사람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도봉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이유는 뭐냐 하면 몇 사람이 특출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그러잖아. 우리 도봉교회는 개미 군단 같다고. 응? 누가 뭐 두드러지게 하는 것 보이진 않지만 어디서 그렇게 함께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이죠, 다 함께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도봉교회가 그래도 서울연회에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고 있고,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다 함께야. 다 함께. 다 함께.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누구나 다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꼭 닫혀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열려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열린 공동체더라고. 누구든지 오면 존중받고 사랑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도봉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이 열려진 공동체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다 함께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아멘. 뭐 할 수 있다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그리고 동남아 사람도, 요즘은 동남아 뭐 여러 나라에서 일하러 우리 한국에 온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가 되어서 다문화.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다문화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좀 다문화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이 도봉동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좀 열려진 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도봉교회는 이렇게 다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누군가 새로 오시면 그 새로운 분이 굉장히 낯설고 또 어색할 텐데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웃어주고 그리고 안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다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누구든지 편견이나 차별이 없이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서 동참하며 헌신하는 공동체. 흔히 하는 말로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함께하는. 여러분, 끼리끼리 문화가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저는 우리 도봉교회가 이제 열려진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다 함께하는 그런 열린 공동체, 건강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로 모일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을 배려하는 속회가 되어야 돼요. 여선교회나 남선교회나 청선교회가 모일 때에도 소그룹들의 모임 속에서 늘 모이는 사람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열려진 모습으로 함께 초청하고 함께 안내하고 함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고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선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교회로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모여서 뭐 누구 비판하고 뭐 무슨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낼까 하는 이런 건설적인 모습으로 우리 도봉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달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열려 있어. 다 아멘이야. 모든 게 좋아. 어떤 사람을 봐도 그냥 기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뭐가 그렇게 짜증스러운지 몰라. 누구를 봐도 자꾸 티가 보여. 자꾸 지적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건강한 모습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만 생각해 보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뭘 힘써야 돼요? 별로 큰 소리가 안 나오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
4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해요. 한번 해볼까?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야, 날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야 마음을 같이해, 마음을 같이해. 그 다음에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 이것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제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므로써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모여라가 아니라 힘써 모여라, 힘써 모여라. 요즘 얼마나 바쁜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성령님 임재하시고 그 모임 속을 축복해 주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모임이야. 성도들의 모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교제하며 떡을 뗀 다음에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흩어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해요. 모이는 게. 여러분 가족들도 요즘 함께 모이는 시간이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저희들은 우리 가족이라 봐야 애들은 다 나가 있으니까 저와 아내랑 맨날 붙어 댕기니까 뭐 그냥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부도 떨어져서 그냥 밤에 잠깐 보는 시간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도 모여야 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행복이 있고요, 가정의 화목을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외식을 같이 한다든지, 때로는 야외 소풍을 간다든지, 물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꼭 가정 예배를 세우시기를 바래요. 가정 예배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도 읽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찬송도 부르고, 그 함께하는 자리가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가 그렇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유치부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정마다 보내주고 있는데, 유치부 학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혹시 유치부에서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유치부. 유치부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구나, 그렇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 유치부 가정 예배. 나 어릴 적 가족과 함께 하던 예배가 이 가정 사랑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가족과 함께 찬양해요.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해 주세요. 백성을 이끈 여호수아. 모세가 죽자 사람들은 오랫동안 슬퍼했어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따르자 좔좔 콸콸콸 흐르던 물이 멈추고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강을 건넜지요. 하지만 곧 커다란 성벽을 가진 여리고성이 나타났어요.
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벽을 빙글빙글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성벽을 7바퀴 빙빙빙빙 뱅글뱅글 돌고 나팔을 뚜뚜뚜뚜 불며 다 함께 고함쳐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7일째 되는 날 백성들은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뚜뚜 뚜뚜뚜뚜 불며 고함을 쳤어요. 네. 단단하던 여리 뭐 말씀 내용은 안 들어도 되니까 이제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거 참여해도 될 것 같아. 유치부 이 가정 예배 말씀도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유치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유년부와 함께하는 예배 유년부가 좀 자극받겠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전사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그 가정에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이 모이는 거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도 듣고 또 엄마는 그때 맛있는 다과도 좀 준비하고 행복한 가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모이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성도들의 생활이 많이 바빠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도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 우리는 예배 공동체거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또 우리는 기도 공동체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요즘 금밤 기도회에 우리 속회들마다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는지 몰라요. 그 금밤 기도회, 그 기도회 자리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또 봉사하는 자리에 제가 토요일마다 보면 우리 성전봉사위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 이게 참 깨끗하잖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게 그냥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토요일 오전에 와서 다 여기 다 닦아. 일일이 다 닦아. 구석구석 먼지를 다 닦아. 그러니까 이 강단도 깨끗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가 하고 있는 이 전도대도 여러분 전도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야. 소개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야. 선교회로 모이는데 모이기를 힘쓰는 거야.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이는데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모이는 거죠.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잖아요. 공동체를 위한 그런 우리의 모임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의 모임이잖아요. 성도의 교제잖아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받고 격려하고 축복받고 세워주는 모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친목회와는 다른 거예요. 성도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달라요. 세상에 모이는 모임은 유흥 그리고 유희 이거를 추구한다면 우리들은 은혜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모임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는지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모임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세상에도 유익을 주는 모임이 되었었다는 거죠. 우리들만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모임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밖에 나가서 청소하는 그런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야, 도봉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야, 도봉교회 이렇게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구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는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이 되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칭송받는 모임, 칭찬받는 모임, 세상에 감동을 주는 모임. 여러분이 사랑의 바자회 할 때 보세요. 믿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호떡 앞에 줄 서갖고 담임 목사님 호떡 1년에 한 번 먹는다고. 예?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인 건 알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데, 그리고는 목사님이 꺼야 맛있다고 막 그래요. 아주 혹사를 시켜. 예? 근데 어찌되었든 그분들이 저는 그렇게 1년에 한 번 오셔서 그렇게 함께 팔아주시는 게 뭐냐 하면, 그거 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도봉동 크리스마스를 하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잖아요. 어려운 이들 초청해서 함께 같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분들이 교회 와서 밥 먹을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밥도 먹고 교회가 준비한 선물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을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고 그리고 감동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우리 도봉교회 새가족들이 계속 들어오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배려와 또 우리 성도들의 그 따뜻함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도봉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데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오늘 우리의 모임을 세워가니 하나님이 그곳에 부흥을 주시더라. 우리 도봉교회 부흥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만 하면, 아멘, 그러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도봉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흥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모임이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의 모임이 되기만 하면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가 선교의 중심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우리 도봉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건강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도봉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